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6번째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함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책망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무기력한 교회 같은데 아주 내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이런 놀라운 칭찬이 있고 그리고 그 어려운 핍박과 고통을 이겨낸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건실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단을 물리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닥쳐와도 조금도 요동치 않는 이런 인내와 성실로 잘 극복해낸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주님이 오신 모습은 바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를 했죠.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주장하는 이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고 또 우주 만물과 교회와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또 최후의 심판 뒤에 결정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과 그리고 여러 가지 천국과 지옥의 결정권을 가지신 이런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이제 열린 문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열린 문이란 어떤 문일까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입니다. 승리한 교회에게 주시는 이 종말론적 약속의 열린 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의미가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죠. 바로 천국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또 회개하여 영혼이 깨끗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판결을 하실 때 오른편 양으로 구별된 이런 성도님들이 또 들어가게 되겠죠. 이 문은 세상에서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교회 시대가 얼마나 지속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 시대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소아시아 7교회 중에 6번째라고 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보고 지금 이제 오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이후부터는 교회의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미지근한 교회였고 그리고 벌거벗은 교회였고 그리고 눈이 먼 상태에 있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갖춰질 조건들, 이 악한 나쁜 조건들만 다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요, 이 천상 예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5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이후 6장부터 이 17장까지는요, 이 대재앙의 환란의 시대가 우리 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무섭죠. 우리 6장부터 시작되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우리 계시록 17장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이런 아주 고통이 엄청 심할 것이 우리 예언되는 이런 우리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아무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속에서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지키며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가는 이런 믿음의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환난이 임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임하고 핍박이 임해도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더 견고한 믿음을 갖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 8절 하반절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하반절이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적은 능력이란 여러분 능력이 거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도 수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뭐라 그럴까요? 구성이 하층민으로 되어 있는 성도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과 환난을 온전하게 다 이겨낸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9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죠.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열린 문이 보장된 바로 이런 교회인데 바로 그들이 당한 것은 유대인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나만 선택받았다. 나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민족이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당시에 모든 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에 사는 이런 성도들이 직업을 구해도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직업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일터가 좀 어려웠죠.
그리고 이 사업에 동조하려고 해도 끼워주질 않는 이런 상황이 돼 있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다는 이런 조건 때문에 오히려 때리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온갖 핍박을 다 하는 그런 모습을 자행했습니다. 마치 일제우리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제를 탄압을 받았죠. 신사참배를 강요받았던 그런 내용과 좀 비슷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숙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들고 담대하게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헌신과 충성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천국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이민 초창기에 보면은요 힘들고 어렵고 또 참 많이 가난했죠. 힘들다는 말은 가난했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가장 모이기를 잘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서 가장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겹치도 여러분 절대로 이 믿음의 흐트러짐이 없이 더욱더 뚜렷한 믿음, 견고한 믿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런 놀라운 믿음으로 이 시대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시험의 때를 면케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인내의 말씀이라기보다도 앞에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는 말을 나의라는 말씀을 꼭 첨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라는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는 이 엄청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환란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냥 환란이 몰아치면은 인간이 어떻게 될지 전혀 우리 생각하지 할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환란이 예고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런 앞으로 전개되는 그런 재앙 속에 이런 믿음이 뚜렷하고 환란을 이겨냈던 이런 성도들은 그 환란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환란이 예고되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켰을 때 시험의 때가 면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바로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이루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믿음의 승리 속에 이런 시험의 때가 우리 면제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우리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 초대 교회사에 보면은요 김덕신이라는 이 여성도가 있습니다. 시골에 살던 여성도님은 바로 아들의 병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다녀왔는데 평소 교회 다니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던 이 남편이 그만 흉측하게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들고 있는 아내의 손을 보고는 그 손을 잘라버리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내놓지 않자 남편은 자기 아내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까지 맞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처럼 모진 핍박을 받은 이런 사정을 듣고 동네 한 교회에 다니는 여성도들이 모여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은 바로 이 김덕신 성도님이 바로 기도하는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지 4년입니다. 그보다 더 긴 평생 동안 예수의 은혜를 입었는데 남편이 나를 핍박하고 내 발을 자르려고 해도 내가 어찌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어떻게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모임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선교회가 되었고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복음 전파자를 파송하는 이런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주님을 붙잡고 이겨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기둥이라는 것은 견고함, 그 다음에 중요함, 중추적인 역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늘나라의 기둥은 두 기둥이 있었죠.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저가 세운다라는 의미이고 보아스는 저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귀한 역할,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 천국에서도 큰 일을 감당하는 이런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 큰 믿음을 크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시면 바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서 우리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